꽤 오랜만에 한 달 정도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을 보내는 주간 중에 안양샘병원의 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이는 뭐 저하고 같은 그런 동년배의 나이고 또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특별히 어려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사정을 살펴보니까 그때도 베트남에 어려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KPM의 우석정 선교사님과 또 몇몇 어려 선교사들이 있는데 병원을 건축하고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방문을 하였다가 업무를 다 잘 마친 후에 그렇게 베트남이 좋은 데잖아요. 워낙 수영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심 때 선교사님들과 같이 바닷물에 들어갔는데 두 분은 좀 빨리 나오고 이 박상은 장로님은 워낙 물을 좋아해가지고서 수영을 좋아해서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수영을 하고 이렇게 즐기다가 그만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창원에 왔을 때에 베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셨던 김종태 장로님이 그때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하와이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초대를 받았습니다만은 마침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동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김종태 장로님도 수영을 워낙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었다고 그러는데 하와이의 그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또 심장마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서 또 함께했던 분들이나 많은 그를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냥 잠시 더 물놀이를 하고 나오겠다,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잠시 뒤에는 그렇게 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사는 날이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하고 오늘 감사절을 보내지만은 늘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그 사건이 제게는 또한 상당한 어떤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늘상 있게 되는 일,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거하지만은 또 다음 주일날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참으로 미련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며 보내는 것이 가장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정해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Believing God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함축되어져 있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제가 몇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하나님은 뭐라는 걸? 사랑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는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는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감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듯한 존재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내 선행이나 내가 금식이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를 미쁘시고 믿을만하다 그 말이지요. 신실하시다 그 말이지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적어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혹시라도 감사가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할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에이, 설마 나 같은 흉악한 자를, 나 같은 못난 자를, 나 같은 무가치한 자를 100번 1000번 양보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 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정말 내가 믿기 어렵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직면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조금 굴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닌가. 아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탄식과 이런 낙담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나가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내가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보통 언약적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은, 그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법률적, 법정적 용어임에 틀림없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언약적이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법적인 용어인과 동시에 이것은 가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법률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근데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주님 앞에 만약에 서게 됐을 때에 저의 생애나 여러분의 생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데에 있어서 그냥 몇 장 우리의 카드를 뒤적뒤적 보시다가 거룩한 망치를 들고 땅 두드리면서 그래, 예수 때문에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다. 다음 사람. 법률적으로는 무죄라는 그 선언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뚜렷하게 아들의 모습이 보여졌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멀지만은 아직도 거리가 있지만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는 줄 아느냐?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그 어떠한 죄와 허물도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뭡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축제를 엽니다. 모두가 그 축제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덤덤이,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무죄 하고 다음 사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것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풍파도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싱글벙글 연신 감사의 선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인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법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은요, 어떠한 허물도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의 가정에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하여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요? 사랑하신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코 사랑할 만한 그 어떠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신의 아들로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변개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자녀됨의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유산입니다. 뭐라고요? 유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쭉쭉쭉 나올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는 이 땅 위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온 땅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온유한 자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의 최정점은 어디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임을 상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